사랑합니다. 마이크 볼륨을 조금 올려주세요. 오늘은 예레미야 16장 9절로부터 21절이지만 예레미야 16장 전체를 통해서 죄의 결국과 깨달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한때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예언을 했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던 그런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시 집안에서 나왔는데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거짓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면요, 92년도 예수님 재림한다고 예언해놓고 93년도 만기되는 정기적금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그의 말과 삶이 일치가 되는 거냐, 아주 심각한 의문이 생기죠. 그리고 92년도에 예수님 오신다는데 92년도에 큰 건물을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사람이 말하는 걸 그 사람이 과연 진실로 믿는 거냐,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의 말이 곧 삶이었고 그는 말과 삶이 일치했다는 겁니다. 그는 삶으로 그의 메시지를 가시적으로 증거했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말과 삶으로 무엇을 증거했느냐? 두 가지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는 유다 백성들의 죄는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그건 고칠 수 없는 교정 불가능한 죄다, 이걸 증거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랬습니다.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는 이 파괴력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로 뭘 새기게 되면 그건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죄는 다이아몬드로 마음판에 새겨졌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또 예레미야 13장 23절에도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흑인이 세숫비누로 세수해서 얼굴 하얘질 수 있으면, 그러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증거한 내용은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 인간의 전적 타락을 증거한 겁니다. 인간이 아담 이후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죄성을 가진 존재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성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첫째로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증거한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 그걸 증거한 겁니다. 죄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심판이 따른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죄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은 사망입니다. 육신적인 사망은 물론이요, 영영이 타는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둘째 사망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죄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 죽으면 영영이 타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영영이 타는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 말합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믿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당신 말이 뭔데 믿어? 제 말은 제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걸 말로 표현했을 뿐이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죄값은 이런 궁극적인 심판, 지옥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세적인 심판도 있는 것입니다. 현세적인 심판은 궁극적인 심판이 있다고 하는 예표요 경고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죄에 대한 심판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죄의 세 가지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예레미야 16장 1절로 9절입니다. 죄의 첫 번째 결과를 말해줍니다.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랑이 좋아하고 노래하고 신부가 좋아하고 그런 소리가 끊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지고 그 대신 고통과 비참함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로 죄는 인간의 일상적인 즐거움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로 9절 사이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아내를 취하지 말고 자식을 낳지 마라, 장가가지 말라는 거죠. 둘째로는 상갓집에 가서 곡하지 마라. 셋째로는 잔치집에 가서 먹거나 마시지 마라. 큰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가지 마라.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가지 말고, 또 이웃집이 잔치를 해도 가지 마라. 아버지 생일에도 가지 말고 어머니 생일에도 가지 마라. 먹거나 마시지 마라. 장가도 가지 말고 아내도 취하지 말고 애도 낳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장가가고 관혼상제하고 이런 것이 특별한 일입니까? 아니죠. 인간의 일상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상사 속에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동정하는 일이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죠. 예레미야야, 너 나이 몇이냐? 40살인데요 그거 왜 장가 안 가냐? 그리고 왜 애 안 낳냐? 그러면 내가 장가 안 가고 애 안 낳는 이유는 장가 가서 아내를 취하고 애를 낳아봐도 내 아내가 병으로 죽을 거고 자식이 또 칼에 맞아 죽을 거고 매장도 못 치르고 다 포로돼서 다 죽을 건데 내가 뭐하러 장가 가겠습니까? 요렇게 삶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는 왜 큰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초상집도 안 가냐? 앞으로 유다 백성들은 초상 치르는 일도 없을 겁니다.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는 신세가 될 겁니다. 그걸 말하려고 가지 말란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는 왜 아버지 생신에도 안 가냐? 앞으로는 우리 유다 민족이 생일도 치를 수 없고 잔치도 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걸 말로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실감이 나지 않으니까 삶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이처럼 일상적인 기쁨과 재미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살맛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그럼 그거죠. 여러분 중에 살맛 안 나는 분 계십니까? 죄 때문에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죄는 살맛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도무지 이런 인생 살맛이 없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 16장 10절로 13절은 두 번째 결과를 말해줍니다. 13절 후반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박탈해 간다는 겁니다. 10절에요 유다 백성들이 질문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무슨 질문했나?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에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심은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 하거든. 마치 죄가 없는 사람이 질문하듯이 우리의 죄가 무엇이뇨?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왜 재앙을 광포하시느뇨? 하나님은 죄 없는 순진무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재앙이나 선포하시는 상식 없는 하나님이시뇨? 지금 이런 아주 파렴치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가리켜 뻔뻔한 질문이다.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 아주 모르는 것처럼, 죄를 범했는데도 순진해서 모르는 것처럼 이런
아주 뻔뻔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파렴치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파렴치한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죠?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유다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니까 너희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 너희 아버지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았다.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내 법을 지키지 아니했다. 너희 아버지들이 나를 버렸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하나님이요 아리랑을 부르는 거예요. 응? 나를 버리고 너희 아버지들이 갔다. 그래서 너희가 발병 났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뻔뻔한 유다 백성들이요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죄졌으면 우리 아버지 벌 주시지 왜 우리한테 그 벌을 주십니까? 질문도 잘해야 돼요. 이런 뻔뻔한 질문하면 안 됩니다. 12절에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다. 너희 아버지가 죄를 지었지 너희는 더 악한 죄를 지었느니라. 그 얘기죠. 30년 전에 사회가 악했으면 30년 후는 좋아져야 하는데 더 악해지고 앞으로 30년 후는 더 악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죄는 전염성이 있고 시대를 더해 갈수록 더욱 악해지는 증가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도 죄짓고 아들은 더 죄짓고 손자는 더더 죄짓고 증손자는 더더 죄짓고 죄가 교정되고 개선되기는커녕 심화되고 악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에레미야 16장 16절로 18절은 죄의 세 번째 결과를 말해줍니다. 18절에 내가 위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어떻게 갚는다고요? 배나 갚아요.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미운 물건의 시체라고 하는 것은 악한 형상을 가진 생명 없는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시체가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lifeless idols with vile images. 그러니까 악한 형상을 가진 생명 없는 우상. 여러분, 우상 잘 보세요. 이쁘게 생긴 우상 있나? 다 흉측하게 만들어놨지. 동네 세우는 장승 하나만 봐도 다 흉측하게 생겼지 이쁘게 생긴 우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형상을 가진 생명 없는 우상들로 하나님의 땅을 더럽혀 놓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악과 죄를 배나 갚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이요 200원 뺏기고 400원 찾아온다 이런 의미의 배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죄에 맞게 proportionately 혹은 completely 아주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철저한 보응을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죄는 하나님의 보응을 초래하는 겁니다. 죄는 세 가지 결과를 가져왔어요. 일상적인 기쁨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박탈해버렸고 또 하나님의 갑절의 보응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아멸에서 사냥하게 할 것이라. 바벨론 군사들을 어부처럼 포수처럼 불러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듯이요 포수가 총을 땅땅 쏴가지고 짐승을 잡듯이 바벨론 군인들을 불러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잡아서 포로로 만들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은 유다는요, 주전 605년에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속국이 됐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론 느고라는 애굽의 왕과 전쟁을 했어요. 그 전쟁 이름이 갈그미스란 전쟁입니다. 갈그미스 전쟁에서 바벨론 왕이 승리했어요. 그래서 유다를 포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한 3년 저항하다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것이 1차 포로. 그리고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 왕은 8살에 즉위를 해서 3달을 통치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끌려가서 바벨론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줬어요. 주전 587년에 시드기야가 통치할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결국은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여 결국 유다는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망하고 벌받고 맨 그런 얘기만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꼭 그 가운데 한두 구절은 색깔이 다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색깔이 달라요.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이렇게 심판을 베풀지만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Behold, the days are coming. 날들이 오고 있다. 미래 얘기를 하는 거죠. 날들이 오고 있다. 무슨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던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함을 받아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역사에 보면 2번 포로됐습니다. 하나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포로됐었고 또 하나는 바벨론 왕에게 포로됐습니다. 그런데 이 2번 포로에서 해방됐어요. 해방된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의지로는 절대 해방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자유의지나 그들의 스스로의 능력이나 그들의 스스로의 공헌이나 이런 것으로 애굽에서 해방되고 바벨론에서 해방됩니까? 상상할 수도 없고 어림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강에 던져져서 그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건지셔가지고 그 어머니가 유모가 돼서 먹이고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그래서 40년 동안 온갖 교육 다 받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40년은 광야에 가서 광야 훈련을 받았어요. 80살이 되었을 때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소위로 임관을 딱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똑똑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죠.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딱 내려가지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 안 놔주겠다는 걸 결국은 손 딱 들고 놓게 만들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기억하십니까? 피계 이파 전도금의 어장, 피개구리 이파리 전염병 독종 우박 메뚜기 어둠 장자. 이래가지고는 재앙을 내려 바로 왕이 손들고 아이고 가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오니까요 홍해가 막 넘실거려.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니까요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겁니다. 그 홍해만 갈라지면 안 돼요. 거기 걸어가면 거기 갯벌이 있어가지고 빠지고 한 걸음 옮기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또 마른 땅으로 싹 만들어 주셨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다. 거기를 그만
아스팔트로 포장을 싹 해줘가지고 가운데 노란 금 긋고 다 이렇게 건너갔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요 건너갔어요. 그런데 뒤에 애굽 군대가 병거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쫓아서 보니까 누가 홍해 가운데 아스팔트를 놓았는고 하고 쫓아가다가요, 그만 가운데쯤 이르르니까 물이 탁 합쳐져 갖고 애굽 군대는 한 명도 살지 못하고 다 몰살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출애굽을 한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노력입니까?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모세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전 539년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레스. 당시의 바벨론 왕은 나보니더스, 그 아들 이름은 벨사살. 벨사살은 벌써 들어도 무언가 사살될 것 같지 않습니까? 벨사살. 이 벨사살이가요, 벨사살이가 술을 먹는데 자기 술잔으로 먹으면 뭐 술맛 떨어집니까? 공연히 우리 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에서 빼앗아 가지고 온 그 그릇들을 갖고 와라 해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데 쓰는 그릇을 가지고 저가 술을 먹었습니다. 저가 술을 먹으니까 갑자기 왕궁 벽면에 손가락 하나가 탁 나타나더니 글자를 쓰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딱 나타나는 손가락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그만 다리가 후두들 떨리고 얼굴이 칵빛으로 변하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무슨 뜻이냐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다니엘을 불러오는 거죠. 나이 많은 다니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다니엘을 딱 불러다가 다니엘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뜻이냐고. 저거 해석하면 상 주겠다 하니까 다니엘이 왕이나 그거 다 먹으시오. 메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카운트, 세어보는 건데, 하나님이 당신 시대가 얼마나 남았나 세어보니까 오늘로 끝이 나게 됐어. 또 데겔이라는 것은 영어로 웨이, 무게를 달아봤다.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놓고 달아보니까 당신은 함량 미달이라는 것이 판명이 났어. 또 우바르신, 영어로 디바이드, 나누다. 당신 나라는 빼앗겨서 메대 파사 두 나라에게 나누어서 주게 될 것이요. 이래가지고 그날 벨사살은 하나님 여호와 섬기는 그릇으로 술 한 번 먹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망해버렸어요. 누구 왕 때 그랬다고요? 어떤 왕? 벨사살. 이것이 다니엘서 5장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냐?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 이방인인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한 것입니다. 에스라서 1장 2절로 3절이 고레스 칙령의 내용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고레스 칙령이에요. 이 고레스가요, 어떻게 이런 소리를 들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밤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네 이름 고레스지? 예.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분이 계셨습니까? 있지. 그럼 너는 지금 온 세계를 정복하는 군주가 되었는데 네가 네 힘으로 된 줄 아냐? 아니다. 내가 너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다. 그 대신에 너는 내가 명령하니 한 가지를 해라. 뭡니까? 내 백성이 너희 나라에 지금 포로가 되어 있다. 그런데 내 백성을 네가 풀어줘라. 풀어주고
내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거기 필요한 모든 걸 네가 다 공급해 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주겠지만 아니면 너는 빌사살짝 날 줄 알아라. 요렇게 꿈에 말씀하셨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이방인 고레스가 이런 칙령을 발표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남북 통일도요, 하나님이 김정일이 꿈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정일아, 너는 정치를 어째 그런 식으로 하느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나라 문 꼭 닫아놓고 백성을 300만 명이나 굶어 죽이는 못된 짓을 하고 있느냐 이놈아. 그러나 그래도 네가 이 나라의 국방위원장이라 하니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데 너 빨리 내려가서 남한에 내려가서 공산주의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로 남북한 통일하겠다고 얘기해라. 아이고 요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하나님이 고레스한테 말씀하셨는데 정일이한테는 그러면 안 되지.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는 왜 그런 말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런 방식이 아니고서야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까? 참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은요, 느부갓네살이 빼앗은 성전의 모든 기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고스란히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는 유다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바벨론 백성들에게도 은근 짐승 등으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에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지도 않는 고레스가 어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 여러분은 별로 이상하지 않은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참 이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 간섭과 특별 은혜가 아니고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결국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 백성은 7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열조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에서의 해방이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해방이나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와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유의지로 되었다고 하는 헛된 소리 하지 마시고, 무슨 펠라기우스 오리겐도 아니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심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값을 갚은 것임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죄를 드러내고 또 심판하시고 노예로 만드시고 그러다가 또 구원하시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시느냐? 그걸 2번씩이나 구약 성경에 반복하시느냐? 그 목적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 목적은 19절로부터 21절에 있습니다. 19절로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열방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에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19절로 21절이요, 그냥 슬쩍 지나치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19절에요,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이건 누가 하는 말이냐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열방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여기서부터는 말하는 주체가 틀려요. 주어가 누굽니까? 열방, nations, the nations. 어디서 온 열방입니까?
땅끝 from the ends of the earth, 땅끝에서 온 열방이 누구한테 말을 합니까? 주님께 이르러 말을 한다. 그러면 땅끝에서 온 열방들, the nations from the ends of the earth, 이것은 뭘 말하는 거 하면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요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깨달음 있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세 가지를 말한다는 거예요. 첫째, 우리 열조에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우리 조상들이 섬겨온 우상들은 거짓되고 무가치하고 유익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5,000년 역사 있다 하지만 우리가요 4,900년 이상 우상을 섬겨왔지만 무엇 유익했습니까? 거짓되고 무가치하고 유익이 없는 것들이었다. 우리 조상이 섬겼고 우리 천대 조상이 섬겼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되고 헛된 거고 유익도 없고 헛것인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방인들이. 전통문화라는 이름으로 아무리 포장을 하고 나와도 그것은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이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걸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전에는 다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페인트 칠하고 못 받고 그걸 신이라고 섬겨왔던 무익한 우상 숭배자들이었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인 우리도 알게 됐어요. 아무리 조상이 섬겨와도 우상은 망탄한 것이다. 망령되고 허탄한 것이다. 이걸 깨닫고, 둘째는 20절입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이 말씀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신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다. 인간이 나무 깎아서 만들고 페인트 칠해 만들고 거기다가 뭐 또 못도 받고 또 훈두로도 보고 자동차 싣고 가고 이래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신은 스스로 존재해야지 신을 인간이 만들면은 그것이 무슨 신이 되겠느냐? 그것은 신이 아니로다. 요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21절이에요.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인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모르는 겁니다, 이방인들이요. 그런데 이제 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치고 노예되고 해방하고 그런 걸 두 번씩이나 반복하여 구약 성서를 기록을 해 놓으셨느냐?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시구나. 어떤 분은 뭐 야훼라고 하는데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정확한 발음은 몰라요. 뭐 야훼라고 하실 분은 하시고, 우리 성경에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여호와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혹은 야훼, 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예레미야 16장은 대단히 평범한 말씀 같아도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경륜을 구약적인 언어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11절로 12절에서 신학적인 언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실물 교육을 보이신 거예요. 죄는 이렇게 심판받는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남은 자는 이렇게 구원받는다.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이유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터지기는 유대인이 터지고 구원은 우리가 받아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의 죄를 드러내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유대인과 비교해서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역사를 구약성경을 통해 거울로 보고 위대한 깨달음과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상숭배는 헛것이며 우리의 일상적인 행복을 박탈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갑절의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 신은 한 분이시며 참 신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자는 벌을 받고 재앙을 받고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은 축복과 구원을 받게 된다. 우리는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안지 우리가 얼마 안 돼요. 100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 사이에 TV나 신문 보면 아주 승질나 죽겠어요. 무슨 원로 시인이다, 혹은 뭐 한때 유명했던 민주인사다. 뭐 민주인사다. 그 뭐 했는가 하면 박정희 대통령 시비 걸고 싸웠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요, 구약의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우리 백성을 향하여 미혹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진리, 우리가 깨닫게 된 이 진리를 흔들 자는 없는 겁니다. 원로 시인의 말도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제가요, 원로 시인이라고만 얘기했지. 말도 어리석음이 가득합니다. 평생 시를 쓰고 아는 게 그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민주인사의 말도 미련함이 가득합니다. 평생 살아보고 그거밖에 말 못합니까?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더 미련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난 100년 동안 우상이 헛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고 하나님을 믿는 건 우리가 죄인이라 믿을 수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이제서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도 알고 우리 후손에게 더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손도 복받고 나가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래야 우리 대한민국은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손도 살 줄로 믿습니다. 남북 통일도 그래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슨 그런 정치가들 몇 명이 정치한다고 되겠어요? 요새 신문을 보니까요, 왕년에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이 지금 밥도 못 먹고 산다 그럽디다. 그래가지고 밥도 못 먹고 사는데 그냥 또 왕년에 국회의원 했던 그 끝발은 있으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한다고. 그런 사람들 몇 명 보인다고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복받고 우리 후손도 복받는 길은 우상은 헛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복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결론을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1장 20절로 21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유대인들 원가지들도 안 믿을 때는 아끼지 않고 심판하셨는데 하물며 원가지도 아니고 접붙임 받은 이방인인 우리가 교만하고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우리가 어찌 아낌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울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도 우상에 절하지 마세요. 우상 절하지 마시고, 가정 파탄이 나더라도 우상에 절하지 마세요. 가정 파탄 안 납니다. 절 안 해도 안 나요. 우상에 절하면 파탄이 나요. 우상에 절 안 하면 파탄 날 것처럼 공갈치던 악한 사단 원수마귀 악령 다 떠나가고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귀는 공갈이 무기예요. 공갈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섬겨야 우리는 잘 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른손 들고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나라와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고레스에게 명하신 아버지, 김정인에게도 명하여 주시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명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얻은 깨달음, 이것이 어찌 얻은 깨달음입니까? 우상은 헛된 것이고 망탄한 것이며 인간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며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우리의 주이심을 우리는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알고 우리 후손도 알고, 아버지여, 우리나라가 이제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북녘 땅의 동포들도 마음껏 예배케 하시고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대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손들이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이라는 이름으로 온 모든 우상악령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버릴지어다.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힘을